무슨 선물? 내 같은 주제가 무슨 선물 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벌써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문 앞에 왔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두 사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잘 돌아보고 길은 어디로 나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탐을 하다가 이제 해가 져서 숙소가 필요했어요. 잠을 자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갈까 보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뭔 갈 집이 없어가지고 기생집 갔는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모든 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갈비탕을 먹으려면 갈비탕집으로, 짜장면을 먹으려면 짜장면집으로, 된장찌개 먹으려면 된장찌개집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다 세분화됐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나들이 다닌 사람이 없고 외식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주막이란 게 있습니다. 주막. 우리나라도 옛날에 주막이 있었죠. 시골에 큰 길가변에 주막이 하나씩 있어요. 그 주막에서는 길가는 나그네가 잠 좀 재워달라 그러면 잠도 재워주고 돈 받고, 또 배가 고프니까 밥 좀 해달라면 뭐 식당은 아니라도 그냥 밥에 써주고 돈 받고, 또 뭐 술을 한 잔 먹고 싶으니까 술 한 병 달라면 또 술도 주고, 그냥 또 뭐 기생 하나 불러달라면 또 기생도 불러다 주고, 이런 집입니다. 이게 바로 주막과 같은 집인데,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은 아니지만은 그런 주막을 경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서산해지고, 그래 이제 피곤을 풀고 발을 씻고 밥을 한 그릇 사 먹고 잠들려고 그러는데, 그 여리고 성에 경찰이 들어닥친 거예요. 갑자기 문 열으시라고. 누구시냐고. 우리 임금님이 보내서 왔다. 여기 지금 바로 정탐꾼이 너희 집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경찰을 보내서 이 나라를 엿보려고는 정탐꾼 잡아내라. 그랬더니 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저 옥상에다가 감춰놓고 하는 말이, 두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금방 갔다. 그러니 얼른 쫓아가면 지금 잡을 거라고, 빨리 가보라고. 이렇게 딱 따돌리고 옥상에 딱 감춰놨어요. 그러자 이제 성문이 닫힙니다. 성문이 한번 닫히면 내일 아침까지는 열리지 않는 거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 집은 언덕 위에 집이었어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아니라 언덕 위에 기생의 집이었어요. 이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이 경찰을 따돌리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소문을 듣고 아는데, 당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물이 반석이 쪽에서 물 마시고 막 쓴물이 단물이 되고 뭐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한 줄을 우리 백성이 소문을 듣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 백성들이 막 간과 쓸개가 막 녹아내린다. 지금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다도 쪼개서 지나가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목적지를 두고 지금 오고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막 잠을 못 자고 밥맛을 잃고 부들부들 떨고 막 가슴이 내려앉고 있다. 이 땅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땅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 살려주니까 당신들도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당신들에게 주신 땅인 줄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알고 하늘과 땅의 주인인 것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다 주기로 약속한 것도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믿고 있었어요. 와,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높은 언덕의 창문에다가 밝은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줄 타고 내려가도록 해서 피해가도록 하면서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를 살려줬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에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약속을 하자. 절대로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 알리지 말고 이 붉은 밧줄을 저 창문에서 언덕 밑으로 쭉 내려놓고 우리가 이 줄 타고 나가겠는데 이 줄을 거두지 말고 붉은 줄을 딱 내려놓고 계속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에 이 붉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은 전부 멸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지만은 이 붉은 줄을 매어 있는 당신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명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 붉은 줄을 잘 내려놓고 있어라. 그렇게 약속을 단단히 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전부 집집마다 다 없애야 돼. 그러나 붉은 줄이 내려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생집 라합 식구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전부 다 살려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 앞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홍해바다는 앞에 놓였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서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홍해 앞에 데려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길을 열어서 지나가게 하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이 홍해에서 다 죽어갖고 다시는 못 쫓아오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인도했는데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인도한 줄로 하나님을 착각하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애국 군대는 다시는 못 쫓아오도록 홍해바다에다가 다 죽게 하고 이 소문이 퍼져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간과 쓸개가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바다를 쪼개갖고 지나가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었나? 그건 꿈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다를 쪼개서 지나가게 한다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불안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가슴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가슴을 무너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보더니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세가지고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군 같아. 안 돼. 우리는 못해. 껍데기만 보고 겁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고. 지금 가슴이 무너져 있어요 다. 그저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허수아비 같은 껍데기만 보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나안 땅만 예비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거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먼저 가셔서 밑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귀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셨어요.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적군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이 말씀은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민족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들어가야 할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밑작업을 미리 앞서가셔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 뒤에서 앞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셨어요. 그리고 그 천막 칠 자리를 다 예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걸 다 예비하시고 가나안 땅의 백성도 다 마음이 무너지도록 앞서가시고 그 뒤에 모세가 따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던 하나님이 그냥 바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이 한 마리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아들을 거기 가서 바치라. 하나님이 이삭의 고기가 잡히고 싶은 게 아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 그런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는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참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이 남편 죽고 나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 보면서 너 이제 시집가.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서 또 잘 살아야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힐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 좋은 세상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야지 세상에 하나님만 믿고 어머니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예비해 놓은 게 뭐냐? 이스라엘 땅에 부잣집 주인 노총각을 그렇게 장가오라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다 막아놓고 이 모압 여자 홀로 된 이 룻을 위해서 신랑감으로 예비해 놨다가 둘이 딴딴따따 딴딴따따 결혼식이 올려지고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왕가를 형성하는데 이 룻이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앞에 필요한 걸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의 앞길도 예비하시고 필요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뭐 룻이나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나 같은 그 믿음이 없어갖고 좋은 거 예비한 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할 줄 몰라 이렇게 또 의심을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좀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는 걸 봐서 물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 하는 짓이 참 형편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침에 돼서 허기지고 배가 고프고 실망이 돼가지고 참 그렇게 힘이 없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숯불에 떡과 고기를 맛있게 구워놓고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이리 와 얼마나 배고프냐 떡과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세상에 뭔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인데도 우리 주님은 너 이리 와봐. 너 그럴 수 있어? 의리가 없어. 너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요즘에 보험회사 무슨 선전처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저 고기를 구워주고 조건 없이 떡을 구워주면서 네 나 사랑하느냐? 난 너 사랑해. 내가 사랑한 만큼 네 사랑하느냐?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어. 너는 나를 모른다 그래도 나는 너 알아. 넌 나를 부인해도 난 너 부인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와, 배신자를 위해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우신 주님.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내 주제를 아는데 모른다고 저주했는데 어떻게 떡을 구워주고 찾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고기까지 구워주시고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도 해주십니까? 그 사랑에 베드로는 감격해서 더 이상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대로 다 갚아주시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못지않는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기생하고 먹고 마시고 딱 없애버리고 거지가 되고 돼지처럼 돼지와 함께 먹고 함께 뒹굴던 둘째 아들이 이 돼지 냄새 난 모습으로 옷이 엉덩이가 다 터져서 구멍이 났고 무릎이 다 헤어지고 돼지똥이 묻어갖고 더럽기 짝이 없는 그 주제가 아버지 집을 찾아올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하는 걸 보고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새 신발을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사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런가 하면 반지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착한 구석이 있고 이쁜 짓을 해서 잔치 베푼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저도 알아요. 나도 내가 싫어 그냥. 응? 좀 선하고 좀 의롭게 살고 싶은데 또 죄짓고 더 좀 믿음 생활 좀 멋지고 바로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성스럽고 내가 한 주간 뭐 했나? 하나님 죄인이 또 왔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이번부터 내가 선하게 착하게 해보겠습니다. 또 나가면은 또 마찬가지로 다음 주 올 때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고 기쁘지도 않고 또 실패했고 또 자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주저앉고 또 이런저런 고뇌가 있잖아요. 가지고 왔다가 갈 때는 다짐하고 가는데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아이고 난 어쩌다가 이 모양인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세요.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선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한 줄 아십니까? 의로워서 하나님이 축복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각오도 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러지 마라. 한 번만 그래봐 또 내가 가만히 두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벌써 껴안으시고 내가 너 벌써 용서해놓고 너 기다렸어. 너 회개한 거 들어보고 내가 용서한 줄 아느냐? 벌써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놓고 내가 지금 오늘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잘했어. 너 죄 기억지도 않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했단 말은 조금 부분적으로 선한 데가 있고 괜찮은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썩어버린 게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썩어버린 전적으로 부패한, 완전히 부패한 인생이 뭐 선한 일 조금 했다고 그게 의롭고 그게 공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의 죄를 다 청산해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한 것도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벌써 주님은 용서해 놓고 지금 기다리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시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걸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다시 있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을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와, 세상에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걸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떠나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오라고 부르지 않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사 중에 공사 중.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 집은 지금 문짝을 갖다가 진주 보석으로 문짝 달고 있고, 어떤 권사님은 지금 황금 보석으로 바닥 깔고 앉아 있어요. 완공되면 오라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예비가 다 되면 오라 그래요. 조금 일찍 되면 일찍이 오라 그러시고 좀 늦게 되면 늦게 오라 그러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시고 아이고 이 세상에 그만 걱정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먼저 가셔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필요한 걸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
주님 되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홍해 앞에 왔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성이 무너지기 전에 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겁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반국가 행동을 했어요. 간첩들이 자기 나라를 탐지하러 왔는데 이것들을 감춰준 거예요. 국가에서 볼 때는 반역자예요. 이런 사람, 이 국가 반역자가 얼마나 죄가 큰지 모르는 나라를 뒤집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볼 때에 봐라, 이렇게 국가에 반역을 해도 좋다, 그런 걸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법과 일치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높은 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응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또 지붕에다가 숨겨놓고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금방 갔으니까 쫓아가 보라고, 따라가면 잡을 거라고 따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짓말을 시켜. 그러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거짓말한 것이 잘한 거다, 거짓말 많이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위험한데 자기가 잡히면 자기가 처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줬다,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이지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라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족속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라합과 그 식구들을 다 살려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없애야 되지만은 기생 라합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진노하고 심판해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 같은 또 기생 노릇을 기생집을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항집 했고 거짓말했고 반역했고 이런 사람 가치가 없어 보이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성에 의인이 많이 있었어요. 성자 말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착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전부 멸했습니다. 그런데 기생집을 했고 거짓말을 하고 반역죄를 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에 동참했던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살려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자가 있어요. 성자 말 듣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 사람은 기생이에요. 기생. 그래도 예수를 믿어. 그러면은 천국 누가 갈까요? 성자가 가겠죠? 여기서 또 헷갈리를. 아무리 성자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에요. 아무리 기생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오늘 라합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알도 물에다 던지면 가라앉고 돌멩이도 가라앉아요.
죄가 적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자, 정탐꾼들을 붉은 줄에 매어 달아서 내려보냈어요. 그 줄을 묶어 놔라. 우리가 이 나라를 점령할 때에 이 붉은 줄이 내려있는 집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살려준다. 이 약속을 붙잡고 붉은 줄을 쭉 내려놨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거 해놓은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다 진멸해라. 붉은 줄이 내려있는 집 식구는 한 명도 해치지 마라. 그래서 살려주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요수아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에게 땅을 두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기 다 진멸할 때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딱 한쪽에 살려놓고 다 죽이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죽는데 살아난 가정. 노아는 다 물로 심판받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그 노아는 그래도 착하고 믿음이 있고 의롭고 그러니까 살려준 게 당연하지만, 가나안 족속 중에 기생 라합은 별 볼 일이 없어도 바로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사람 가정에는 한 명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살았다. 그 붉은 줄이 생명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붉은 줄,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 중에도 심판 안 하고 살리신다는 뜻이고, 다 심판해도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든 가족은 살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붉은 줄이 생명줄입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 밑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냐,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나, 그것이 상급은 될지 몰라도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 다 진멸했는데, 기생 출신 라합이라도 붉은 줄을 누리고 그 집에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내 공로가 아니고 붉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기에 늘 기뻐하며 춤추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